찬미 예수님, 오늘은 요한복음 32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복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내용이고, 사실 모든 복음서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요한복음으로 치자면 또 요한복음이 이렇게 표징이 완성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제 표징의 책인데,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어떤 이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존재란 하느님의 자녀인 거죠. 따라서 지금까지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그 이전에 해왔던 것들의 안에 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있죠. 첫 번째 표징인 가나의 혼인잔치서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림이 이미 그 포도주가 피죠. 나중에 미사 때 그 포도주가 이제 또 피로 바꾸는 건데, 물이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되고 이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자녀로 이제 피 홍해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로부터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는 홍해 빨간 바다 이제 피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이제 피와 물이 흘러나오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훑어본다면, 요한복음은 이제 창세기 혹은 모세오경 혹은 구약을 이제 새로 쓰는 거죠. 이제 태초에 하늘과 땅이 있었는데, 하늘은 하느님을 의미하고 땅은 인간을 의미하죠. 하늘과 땅은 그 본성이 달라서 절대 하나로 통합될 수가 없는 건데, 하늘이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진흙으로 하늘의 영이 코로 들어가서 새로운 아담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하느님이고 땅은 인간인데, 인간이 하늘의 뜻에 따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거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뭐를 바치지 않은 것으로 표현된 거죠. 선악과 당신이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인도 다른 거죠. 그러나 하나가 되려면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는데, 천상 땅의 주인이 죽어야 이 땅이 하늘처럼 되는 건데, 신성을 잇게 되는 건데, 인간이 이제 그 불순종함으로써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이제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제 땅의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인간을 위해서 구원을 마련해 두셨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다시 땅으로 만들어진 한 인간이 어떻게 하늘의 인간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날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느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여 또 다른 하느님의 자녀를 탄생시키는 창조 사업에 협조,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인간을 이어주는 또 다른 이제 표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세례자 요한인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람들을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그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지금은 그게 교회가 하게 되는 거죠. 믿게 만드는 그 첫 번째 표징, 그 세례자 요한의 표징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 마리아로 표현되고 있죠. 성모 마리아께서 어떠한 표징을 일으키시는데, 실제로 표징을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늘이신 거죠. 근데 그 하늘에서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는데, 성모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믿음으로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뀔 거다. 그럼 잔치가 이어질 거다. 행복해질 거다.
그리고 이제 이 포도를 먹는 이제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성모님은 교회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죠.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요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카나의 혼인잔치와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요한이 하느님의 자녀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로 새로 태어나는, 이게 매치가 되지 않는다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상징이 카나의 혼인잔치고, 가장 마지막에 가장 완전한 상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또 그 죽어서 피가 바로 교회에 흘러서 자녀가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요한도 이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새로 태어나면 이 피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다, 우상을 섬기는 세속육신 마귀가 죽게 되는 거죠. 이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막 나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부모님의 굳은 살을 보고 나서 이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은 내가 막 나가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 나는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나는 하나님한테 다 준 줄 알았는데 그 성체 성혈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피가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여서 눈물로 빼내는 거죠. 이분이 다 주셨는데 내가 요구만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당신을 위해서 뭐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요것만 물어보는 은총을 받은, 이제 부족했던 사람에서 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이 아니면 이제 십계명,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십계명이 이제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자기들 힘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는 자녀가 오시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찾아온 사람이 니코데모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로 태어나려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 안에 있는 세속육신 마귀, 너희들 자아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내가 그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자아를 상징하는 거죠. 이 장대에 매단 것처럼 나도 매달려야 돼 라고, 이 표징을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이 죽으셔야 함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게 당신의 양식인 거죠. 그래서 아니면 양식이라는 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잖아요. 이게 아니면 세상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양식을 먹으러 세상에 오신 거고, 거기에서 세속육신 마귀를 섬기던 6 남자와 이제 살던 이 자매가 이제는 새로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게 바로 표징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좀 잔인한 영화기는 하지만 아수라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이 아이는, 도끼 들고 있는 아이는 인육을 먹는 아이예요. 이때는 너무 가난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인육을 먹는 이 아이는 과연 그러니까 인육을 먹는다는 거는 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죽이고 이런 게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죽고 내 살을 누가 내어주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모의 표징인 거죠, 이 사람이. 이 부모는 뭐 했겠어요? 내 살을 이웃에게 내어주는 사람이었겠어요? 아니면 이웃의 살을 먹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아이를 위해서 라기보다는 또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도 살기 위해서 남의 이제 죽은 사람의 이제 살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살을 먹는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믿음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이런 인육을 먹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이 아이가
이제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또 이런 스님이 된 이 사람은 또 무슨 표징을 뭐를 보여주는 표징이 될까요?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시킨 살과 피를 내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 부모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사람의 살을 먹고 싶어? 그럼 내가 진짜 그래서 손을 이렇게 잘라서 내 손 먹어. 이렇게 내 자신의 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죽여서 먹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죽여서 나를 살리려고 하네. 그러니까 사랑의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럼 새로운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떤 고기를 갖다 줬을 때 나는 사람 고기를 먹으면서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짐승으로 추락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죽기까지 굶어서 죽었던 또 이런 여자도 어머니와 같은 분도 만났었고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나면서 내가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갈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떤 새로 태어남 자체가 바로 무언가를 나를 그렇게 새로 태어나게 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게 표징인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세속육신 마귀를 쫓아서 살고 지금도 완전히 벗어난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그래도 한 영혼을 위해서 남 모르게 또 피를 흘리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걸 보면 저 자신이 신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제 위에 저를 그만큼이나 또 새로 태어나게 해주신 그렇게 피조물은 생존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창조자가 존재하심을 표징하는 거죠. 이태석 신부님이나 마더 데레사나 뭐 그러면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이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며 그 감동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해준 어떤 존재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그분들의 그 십자가가 또한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표징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해 나가게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스님이 이제 너는 그런 존재 아닌데 그래? 그럼 네가 원하면 내가 그냥 내 자의로 너에게 내 살을 내어줄게. 이렇게 팔을 잘라서 자 먹어라. 이렇게 내어주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인간이 무엇인데 그래 너희 그렇게 배고파? 그러면 내가 너희 위해서 살과 피 내어줄게. 근데 그거를 먹고 마셨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분이 물 위를 걷는 하느님이셔요. 그럼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이만큼 내어주신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하느님처럼 소중하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 자신을 하느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등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왜냐하면 나는 하느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느님과 나는 대등한 존재고 하나인 존재다. 라고 했더니 그럼 죽어야지.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이 돼. 근데 너희들도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느님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 될 필요 없어. 그냥 죽어. 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그냥 노력하고 남들을 이기고 더 잘 살고 더 가지고 더 쾌락을 누리고 더 강해지고 하려는 그런 것들을 없애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 살과 피를 내어주는 사람으로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어버리면 창조자가 되니까 부모가 되니까 그냥 거저주는 그런 삶이 사람이 되니까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새로 태어나게 하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은 네 탓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야. 네가 피조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었어. 나를 믿기만 하면 네 안에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을 싹 없애줄게.
나만 있으면 돼. 나만 믿어. 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또 뭐 가나안 여인도 해주시고 그런 것을 새로 볼 수 있게 눈도 띄워주시고 이게 새로운 창조인 거죠. 죽은 라자로도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이런 표징이 일어날 거야 라고 죽은 라자로도 살리시고,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아까는 이제 재물, 성전에서는 재물을, 돈에 대한 욕심이었지만 이제는 교만, 내 머리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거는 순종의 의미인 거죠.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 죄인이었던 여자가 또 예수님께 순종해서 정말 자기가 가진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는, 장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 이유는 그분이 당신의 피로 내 자아를 씻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우리는 선악과도 바치지 못하면서 하느님께 마치 많이 준 사람처럼 이것저것 요구하죠. 그러나 그분의 살과 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그렇게 믿게 돼서 내가 피조물의 본성에서 벗어나서 창조자의 본성으로 살게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이제 그분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게 이게 흘러 들어오는 거, 예수님께서는 은총과 진리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내에서는 어떤 때는 은총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어떤 때는 진리에 대해서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증언하는 진리는 무엇이겠어요? 바로 당신에게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우리를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이제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숨었잖아요. 그게 이제 진리가 없었던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셔야만 하는 거죠.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옆구리가 이제 찢어지시고, 교부들은 뭐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도 이제 나오지만 그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당연히 그 물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7장에서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물을 줄 텐데, 그 물은 곧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나오죠. 그 초막절 이야기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이 바로 이 카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때에서 일어난다는 그 상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예술 작품 같은 데 보면 이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상징 안에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어져 계신 건데, 여기서는 이제 왼쪽이 찢어졌는데, 왼쪽에 이제 심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갈비뼈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 해요, 창이. 오른쪽을 찌르는데 이 피와 물이 나오는데, 이게 뭐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의미한다고 이제 교부들이 말을 하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로 새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었죠. 순종하고 창조에 협조하는 협조자를 이제 탄생시키는 거죠. 그 교회를 탄생시키는 거죠. 여기서 진짜 협조자는 바로 성모 마리아이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남편이 되고, 성모 마리아가 아내가 되고, 교회가 바로 이제 오늘 십자가 밑에서는 요한이 되는 거죠.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여인이요, 이제 엄마라고 안 불러요. 왜? 아내니까, 협조자니까, 하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이 되시고, 성모님이 이제 두 번째 아담이 되시고, 성모님이 두 번째 하와가 되셔서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거고, 마지막 때에는 요한복수록에서는 이렇게 새 하늘,
하느님의 어린 양과 새 땅, 교회가 이제 혼인하는 것으로 이제 하늘과 땅이 진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으로 끝나게 돼 있죠.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과 땅,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하느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다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한번 읽으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금이 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 6.25 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옷을 벗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 앞에서 아이는 엄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라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 엄마 무덤을 덮어주죠. 이 엄마의 죽음 때문에 내가 죽게 되는 거지. 이 엄마가 나의 나의 임금이 되는 거죠. 억지로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과 피를 나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다 받은 사람이 내가 다 또 주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율배반적인 게 되는 거죠.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부모님이 나는 너 굶긴 적이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나도 사제로서 우리 뭐 나이는 저보다 많은 분들이 많겠지만 자녀들을 굶기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유튜브도 하고 매일 강론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심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자가 되려면 창조자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거고 그분이 임금이 되는 건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받아놓고 이제 선악과를 다 내 거야 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하느님을 임금으로 인정하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게 바로 우리들의 임금님이 되려고 돌아가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빌라도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 너무 길잖아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4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2개가 나오면 뭐와 뭐로? 은총과 진리로 봐야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은총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은총은 에덴 동산에서 물을 상징하죠. 그 강물은 에덴 동산 동서남북을 다 적시기 때문에 4줄기로 나누어지죠. 이런 것처럼 이 4줄기로 나누어지는 어떤 은총을 상징하겠죠. 그 겉옷은. 그 다음에 속옷은 하나예요. 그리고 그 하나는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진 그 통옷, 속옷은 하나의 진리는 몇 개여야 돼요? 하나인 거죠. 유일한 진리.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가 증언하는 진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한다. 뭐 다른 누가 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종교에 누가 될 수가 없고 오로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은총과 진리인 거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귀내.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제 어머니여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은총을 줄 수 있는 거, 밖에서 돈 벌어와서 그 돈으로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그 엄마를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이 은총의 중개자인 거죠. 엄마들은 아버지의 은총을 자녀들에게 연결해주는 중개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성모님께서 이제 세례자 요한처럼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인, 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그냥 교회로 보면 되고 또 이제 요한을 이제 교회 신자들로 보면 되는 건데 이제 더 이렇게 보자면 이제 지금 성모님도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승천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요한은 그 성직자 사도들, 그러니까 그 요한을 통해서 또 성모님이 주시는 흘려주시는 그 성령을 또 이 교회는 이제 그 세례성 칠성사를 통해서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를 탄생시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표징인 거죠. 하느님의 자녀들 이상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자기 목숨을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아요. 이 골치 아픈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분명히 하늘에 그 창조자, 이 사람을 그렇게 태어난 창조자가 있을 텐데, 사람이 두 발을 걷는 것도 표징이잖아요. 바로 두 발을 걷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은총을 주고 젖을 먹이고 밥을 주고 또 이 아이에게 또 두 발로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진리잖아요. 항상 은총과 진리로 새로 태어나게 되고 그 새로 태어난 모습 자체가 바로 표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에 갈비뼈로 뽑아낸 그 갈비뼈가 바로 성사다, 칠성사라고 세례 견진 성체성사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피는 세례성사, 물은 견진성사 혹은 성체성사라고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인문성사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우리가 그분의 신부,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 시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시어머니, 성모 마리아죠. 우리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직접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셨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이제 시편에 이제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들이 나를 초가 쓸개를 마시게 하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고 갯대가 이렇게 있고 나는 목이 마른데 아무도 물을 주지 않고 이러한 상황, 이제 피를 다 흘렸는데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에게 아까 그 향유를 발랐던 베타니아의 마리아처럼 자기의 피를 또 부모님을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쏟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근데 그분이 주시는 포도주, 그것은 정말 새 포도주고 그런 거지만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거는 신포도주인 거죠. 그것만이라도 그분은 이렇게 마시고, 마치 에사우가 야곱이 주는 그거 그냥 불콩죽 그냥 그거 하나 마시고 자기의 장자권, 죽음이죠. 생명, 목숨을 야곱을 위해서 내어놓는 이런 모습과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우슬초는 바로 이제 정화하는 예식에 쓰는 거죠. 물 같은 거 이렇게 뿌리고 이제 그런 건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여섯 동이가 이제 그 정화하는 정결례에 쓰이는 동이었잖아요. 그것을 일단은 예수님께 바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신포도주인 거죠.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신포도주.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가 되는 거죠. 별거 아닌 거죠. 그분에게 마치 우리가 헌금 얼마 하면 주님이 기뻐하셔야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분에게는 정말 별게 아닌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바칠 수 있어야 우리도
그걸 받는 사람은 대등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걸 받아들이시면 우리도 그분과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바치라고 하는 거지. 우리 정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사람 잡아먹는 존재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아까 그 만화 영화에서 내가 어떤 존재에게 어떤 이제 말을 잡은 그 살인데 그 여인에게 그걸 갖다 바쳐요. 그 갖다 바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이거는 사람 고기인 줄 알고 먹으려고 하질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갖다 바치는 것 자체가 나는 이미 이런 인간적인 짐승으로 살다가 인간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봉헌하라고 하는 건데 이제 돈 내라고 하면 이제 신부님이 돈 좋아하시는 건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바칠 수 있도록 신자들이 바칠 수 있도록 종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 선악과를 바치면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안식일 준비일이었죠. 그쵸? 금요일이니까.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제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위선인 거죠. 그냥 형식적인 것들만 안식일에는 시체가 달려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하느님을 죽여놓고 이제 본인들이 안식일을 하는 거지만,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지만 진정한 안식일은 이렇게 여섯째 날 너희들은 짐승 아니야 라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짐승들에게 피를 쏟으면서 이렇게 그 정체성을, 자존감을 높여준 것처럼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일곱째 날 하느님께서 이제 부활시키시는 게 바로 그건데, 안식일인데 그들은 이런 식으로 하느님을 죽이고 형식적인 안식일만 하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도 안식일, 그게 바로 주일을 지키는 건데 그 주일이 바로 이 6일 동안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일곱째 날 하늘나라의 그 기쁨, 쉼을 얻는 건데, 이게 또 다른 데서 또 쉬기 위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주일 미사를 막 하게 되면 이제 좀 안식일의 의미, 방향을 잃게 되죠.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 나왔다. 이제 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와 물은 뭐 은총과 진리로 보시면 되고 그냥 성사로 보셔도 되는 거죠.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로 이렇게 그 성사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그 성사로 새로 태어나려면, 그리고 새로 태어나려면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 부모의 은총과 진리가 쏟아져야 되는 것처럼 그 은총과 진리가 쏟아지는 방법이 바로 칠성사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 십자가 밑에서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때 느낌이 바로 내가 저분 찔렀구나. 저분을 내가 찌르지 않으면 그분으로부터 새로 태어나지가 않는 거죠. 나 때문에 저분 저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을 관상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것을 보는 것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십자가에 이렇게 기둥에 묶여서 배 맞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하루 종일 뒹굴르면서 우셨다고 하고, 그게 이렇게 다가와야 돼요. 저 굳은 살을 보면서 그랬던 것처럼, 또 김희아 씨가 자기 막 이렇게 점 없애주세요. 이게 손이 지우개가 돼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에게 생명도 주고 준 게 정말 많은데 나는 없는 것만 생각했구나.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신 거. 근데 내가 찔렀다는 거를 보지 않으면 변화가 없죠. 그 뒤에 아리마티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원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여기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인 거죠.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여기 10, 100 뭐 이런 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이제 무덤이라고 하지 않고 왜 정원이라고 할까요? 정원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 않죠? 에덴도 파라다이스, 천국, 낙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이제 에덴 동산인 거죠.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것은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그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진정한 안식일 새로 태어남이 뭔지,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은 이제 부활의 어떤 모습, 또 마리아 막달레나나 또 마리아 막달레나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 새로 태어나는 또 토마스의 그 모습은 우리가 다음번에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표징은 바로 표징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죠. 왜? 하느님의 자녀가 안 된 거니까. 근데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은 이세적 신부님이나 그런 성인들처럼 오상이 비호 성인이나 내가 50년 동안 이게 구멍이 뻥뻥뻥 이렇게 오상이 틀어져서 살아도 피가 막 줄줄 흘려도, 혹은 베르나데트, 루르드의 이 썩은 물로 세수를 해라, 마셔라, 이 썩은 물 풀 뜯어 먹어라, 거기에서 생명수가 솟아나오잖아요. 어떤 표징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분께 그냥 이유는 모르겠지만 순종함으로써 누군가가 저거는 피조물의 모습이 아닌데 라고 느끼게 만들므로써 그들도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표징이 되는 거죠. 그런 표징이 되는 세례자 요한, 성모 마리아, 혹은 사도 요한, 혹은 이제 교회 마리아 막달레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 없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새로운 표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